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다양한 사건들을 겪게 됩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수고한 일에 정당한 보상을 받는 일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기뻐하고 또 축하해 줄 그런 일을 겪기도 되지만, 반대로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뜻밖의 과정, 때로는 어려움이 있는 그런 과정을 겪게도 됩니다. 신자라고 해서 이 뒤에 있었던 좀 당황스러운 일을 겪지 않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빌립보서는 다른 서신에 비해서 기쁨과 감사가 많이 표현되고 또 많이 강조되는 이제 그런 서신인데요. 그 근거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근거로 하고 있고 또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데 우리는 좀 놀라게 됩니다. 매우 당황스럽고 또 낭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절망이나 또 탄식의 고백이나 그런 태도가 아니고 신자로서 또 주를 믿는 신앙 안에서 그 진리에 대해서 깨우침이 있는 그런 고백과 그런 태도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12절에 있는 내용이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상황인지는 여기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 바울의 형편이 여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울이 지금까지 해온 그런 사역에 있어서 어떤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또 그 사역의 퇴보로도 또 비춰진 듯합니다. 그 일은 다름 아닌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다라는 사실과 매우 밀접해 보입니다.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있던 바울이 체포되어서 옥에 갇혀 있고 이로 인해서 바울이 전하고 있던, 바울에 의해서 전개되고 있던 복음 사역이 지금 중단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 체포돼서 옥에 갇혀 있다라는 사실이 빌립보 교회에도 전해졌을 것이고 또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성도들은 이 복음 사역이 심각한 난관에 봉착했다 그렇게 여겨졌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복음 사역에 방해가 된 것이 아니고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드러나 있는 이유로는 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13절에서 보는 것처럼 나의 매임이 어떤 불법적인 것이거나 치명적인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갇혀 있다라는 사실이 전해진 것, 그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또 이제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울이 갇혀 있는 지역에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던 형제들이 더더욱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그런 일들이 복음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자세하게 살펴보면 속 내용이 이런 거죠. 바울이 복음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도중에 어떤 일로 인해서 지금 체포되어서 구금됩니다. 옥에 갇힌 이유는 아마도 그 유대주의자들의 모함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로마 당국은 이 문제를 대단히 단순하게 취급했을 겁니다. 바울을 이 사회를 혼란시키는 어떤 정치범이거나 잡법 정도로 그렇게 보고 가두었을 겁니다. 우리가 늘 보면 우리가 억울한 일이 당할 때 이 두 가지 조건이 늘 같이 따라갑니다. 하나는 이 사실에 어떤 모함이 있거나 또는 이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단순하게 처리하거나 그런 과정들이 함께 같이 발생하게 되죠. 바울도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그 뜻밖의 일이 금방 풀려나지지 않고 상당 기간 이제 감옥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죠. 그러니까 복음 사역에 있어서는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의 사역도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도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이 복음 진보에 있어서, 복음 사역에 있어서 퇴보가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매여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모든 시위대 안과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라는 겁니다. 이 말의 핵심은 뭐냐 하면,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는 일로 관련되어 있는 그런 위험한 사람으로 알려진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내용으로 그것이 이제 시위대 안과 밖에 알려졌다라는 거죠. 이 시위대라고 하는 것은 총독 관저에서 관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직접적으로 보면 제수들을 감독하는 그런 사람들이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안과 밖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을 다 지칭하는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변증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졌다라는 것을 여기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폭력이나 불법적인 일로 사회를 혼란시킨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파의 일에 있어서 위축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복음 사역을 하다가 바울이 체포되었으니까 당연히 복음 사역이 위축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사회 분위기, 어떤 정치 상황의 분위기, 이런 때를 기억해 보면 좀 강압적인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뭘 그냥 소지하고만 있어도 잡아들이고, 어디 모이기만 하면 잡아들이고, 그러면 사람들 사이에 이거 잘못하면 나도 잡혀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무래도 위축되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인해서 복음 사역이 위축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위축되기는커녕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담대하게 전하게 됐다라는 거죠.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겁을 먹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기를 얻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전하게 됐다, 그런 내용이죠. 결과적으로 바울이 자유롭게 지냈을 때보다 더 놀랍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빌립보 교우들에게도 전해서 그것을 같이 알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거죠. 옥에 갇혀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퇴보가 아니었다. 나는 매여 있는 몸이지만 복음 사역이 더 확장됐다. 이런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여기 본문 안에 있는 이 신앙이 참 놀라운 겁니다. 보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런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을 우리가 좀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늘 본문 속에서도 등장하는데요, 12절 말씀 속에 있는 도리어라고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방해받지 않는다. 우리가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환경은 없다. 그리고 사람이 생각하기에 가장 열악해 보이는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풍성함은 멈추지 않는다, 그런 거죠.
그런 사실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그것을 다 깨우치고 있었을까요? 그런 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바울 역시도 그런 환경을 경험하면서 그가 매여 있고 갇혀 있는 상황을 겪게 되고 난 후에 그가 배우게 된 내용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황스러울 수 있는 환경인데 그 환경 속에서도 배운 겁니다.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어떤 형편이나 환경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배우게 된 거죠. 우리는 종종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자꾸 방해가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서 그 상황, 그 형편, 그 환경을 좀 벗어나게 해달라는데 모든 신앙의 방향을 삼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이유도 결국 보면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때문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그래서 이 상황이나 이 환경을 좀 벗어나게만 된다면 더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하나님께 요구 사항은 좀 더 나은 환경, 좀 더 좋은 지위, 좀 더 많은 물질, 좀 더 어떤 완벽한 환경, 완벽한 가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만족은 점점 사라지고 요구만 많이 늘어나죠. 그렇게 요구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환경은 뭔가 퇴보되어 있는 것 같고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환경이 안 돼서 우리가 열심을 못 내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 그 심리를 좀 따라가 보면 결국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뭔가 내 신앙에 진전이 없는 것은, 내가 좀 성장하고 있지 못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이게 다 내 책임이 아니고 이 환경, 또 이 환경이 이렇게 되도록 너무 무책임하셨던 거 아닌가 하는 이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나는 환경만 좀 좋아졌다면 나는 훨씬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기회를 안 주신 거죠.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바울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내용 속에는 우리 빌립보서 그러면 우리 성경을 좀 자주 대하고 있는 교우들에게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4장에 있는 그 유명한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대목을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장소가 다른 곳이 아니라 매여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고 서신을 쓰고 있다는 것 우리 기억해야 되죠. 그러면 이 말은 허풍인가? 아니면 자신의 처지가 하도 자신이 봐도 비참하니까 이렇게라도 내 스스로를 위로해야지, 내가 어디에서 위로를 얻겠나 싶어서 하는 말일까요? 둘 다 아니죠.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진심 어린 자신의 고백이 그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고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안에서 이 자족하고 이 만족하는 법은 어떤 경우에도 내가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이 되었다라는 내용인 거거든요. 배가 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내가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처한 형편이나 상황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도 배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불편한 환경을 벗어나는 것에서만 모든 것이 목적되어지고 초점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건 우리가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일에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상황과 그 환경이 어떤 형편이든지 그것이 감히 나를 공격할 수 없을 것이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것도 좀 거뜬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증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죠. 그리고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옥토가 아닌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필립보서 표시를 좀 해두시고요. 우리 신명기 말씀, 신명기 8장입니다. 구약성경 274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한 6절 정도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인 그 광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이유는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또 훌륭한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환경 속에서도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또 그 자녀를 키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광야와 같은 우리로서는 그 척박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그렇게 훈련받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에 실질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2세대가 어디서 준비돼요? 광야에서 준비됩니다. 고생만 한 세월이 전혀 아닌 거죠. 그들이 영적으로 건강함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광야에서입니다. 우리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균실에 들어가서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차단돼서 아무 질병에도 걸리지 않는다거나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게 만드는 그 어떤 상황에도 노출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세균에도 또 우리가 바이러스에도 우리가 이렇게 노출되기도 하고 접하게도 되지만 그 면역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세균들이 우리 몸을 해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심리적으로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갈등 상황을 어떻게든지 회피해서 갈등을 일으킬 만한 그런 상황 자체를 아예 만들지 않는 것, 그런 상황에서 마음의 평안함을,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갈등 상황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겪으면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이 다쳐지지 않도록, 그리고 오히려 그런 상황들을 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심리 상태를,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건강함도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의 환경이 에덴 동산으로 바뀌는 것, 그것을 결코 건강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인류의 첫 번째 그 죄악이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입니다. 부족함이 없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죄악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의 건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에덴 동산에서 길러지는 게 아니다. 광야에서 길러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 것으로 우리가 오직 광야에서 벗어나는 일에만 오직 초점을 맞춘다면, 그리고 그것을 신앙의 방향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결코 신앙의 건강함을 배울, 얻을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이 될 겁니다. 갈등할 일이 하나도 없어서 우리가 마음의 안정은 생길지는 몰라도 우리가 그것을 건강하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무균실에서 내가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건강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 7개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그 속에 있습니다. 너희의 행위를 안다. 너희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또 차지도 않으니 내가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너희가 늘 이 말을 한다라는 거죠. 어떤 말? 나는 부자라. 나는 부요하여 부족할 것이 없으니 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부자라서 풍족한 게 아닙니다. 부족한 것 투성인데 실제로 너희가 그것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이랬습니다.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 있는 그 책망의 핵심은 너희가 정말 화끈한 성도들이 이렇게 되지 못하냐? 이런 걸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적지근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막 뭘 책망하는 내용이 그것이 핵심이 아니고, 그래서 더 화끈하게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더 화끈하게 기도하고 더 온몸으로 전도하고 그런 일에 너희가 한 번도 그렇게 인생을 걸어보지 못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들 스스로가 우리는 안정되었다, 우리는 이만하면 우리는 부족할 것이 없다, 어떤 영적인 갈증을 느끼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그들의 문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문제는 있는데 스스로 문제 없다라고, 스스로 풍족하다라고, 나는 부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산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말씀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우리가 기억하려고 하는, 우리가 뭔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내용과 맞물려 보면 이들은 광야를 모르는 겁니다. 사람이 환경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배울 틈이 없는 거죠. 여러분의 현재 처지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스럽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워진다고 해도 신앙의 건강함을 훼손시키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있는데 단언코는 우리의 속사람은 더 강건해질 겁니다. 찬송가 373장 찬송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찬송가 373장에 2절 가사인데요.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런 가사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마땅한 신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도리어를 아는 신앙인 거죠. 큰 물결이 일어나서 쉬지 못하고 있는 그 고생하는 것만 보면 우리는 도리어라는 신앙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큰 물결이 일어난 것으로 인하여 고생하는데 보니까 배가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이유와 내용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서 나 쉬지 못하고 이 풍랑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 괄호 안에 있는 게 도리어 더 빨리 가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건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광야에서 주어지는 은혜를 볼 줄 아는 눈,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를 뜻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 가보면 거기에도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 말씀인데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이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몸과 그 지체의 비유가 이제 나오는 그런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몸은 진짜 우리 몸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비유입니다. 뭘 설명하고 싶었냐 하면 교회를 설명하고 싶었어요. 몸은 교회예요. 그 지체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 각각의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비유의 내용에 우리 몸의 여러 중요한 기능을 하는 그런 지체들로 우리가 다 구성되어 있는데, 눈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서 다 눈만 있으면 우리는 들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우리 몸의 귀가 너무 중요하다. 들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 귀만 있으면 그럼 냄새는 어떻게 맡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각 몸의 지체는 다 필요하고 다 소중하고, 그래서 천하고 귀하고 그런 구별이 없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냐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다 귀합니다. 다 각각의 그 하는 역할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나서 덧붙이는 내용이 바로 앞에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이 말을 좀 더 실감나게 풀어보면 이런 내용이 돼요. 우리 몸에서 다른 부분보다 좀 힘이 없어 보이는 부분이 사실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고, 바로 이 부분이 없이는 우리의 몸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그 약해 보이는 그 부분이 참 소중하다, 참 요긴하다, 그런 겁니다. 우리는 다 뭐 강하다, 약하다 이런 평가들을 하죠. 그리고 뭐 다 강한 것 좋아하죠. 약한 것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약한 것이 공동체에는 꼭
필요하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약한 것이 귀중하다. 약한 것이 요긴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 안에서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의 건강함인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매우 곤고하고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회피하는 것으로 우리 신앙의 방향을 잡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못하는 환경이나 형편은 없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 척박한 광야와 같은 형편,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부단히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강건하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는 단어, 앞에서 언급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하지만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우리 4장에 있었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능력일 겁니다. 근데 기쁨이나 능력, 이런 것들이 얼마나 긍정적인 내용들입니까? 그런데 그런 긍정적인 내용에 관한 선포는 누가 봐도 평온하고 누가 봐도 형통하기 그지없는 그런 삶의 형편을 근거로 해서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당황스러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매여 있습니다. 별로 할 일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내가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건강함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겁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의 참 놀랍고도 기이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깨닫게 되는 자는 도리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본래 뛰어난 사람이라서 이 깨우침을 갖게 됐을까요? 이 믿음의 건강함을 갖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만 만들어내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건강함을, 강건함을 소유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빚어내십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만 이 고백을 받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통해서도 이 고백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죠. 도리어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으로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어느 수준으로 만들었다고요? 바울 수준으로 만들었다고요. 우리 모두를 다 그렇게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실 겁니다. 기쁨을 소유한 자로,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자로, 능력을 소유한 자로, 능력을 빼앗기지 않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실 겁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드십니다.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일, 우리를 막막하게 하는 일,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일을 여러분이 만난다면 회피하지 마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더 건강하게, 더 강건하게, 더 온전하게 만드시고 빚어내실 것이다 라는 믿음 가지시고, 그렇게 주의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 일에 여러분 마땅한 훈련을 받으시고 그 일에 기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자로 살아가는 인생 속에 때로는 억울한 일도 겪고 힘겨운 짐도 지기도 합니다. 실패하는 것 같고
퇴보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는 도리어의 역사가 있음을 배웁니다. 방해가 아니라 도움이 되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해지는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과정을 통하여 저희로 하여금 자족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형편, 그런 환경은 없다라는 사실 우리가 굳게 붙잡고 우리의 신앙의 강건함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그 속에서 주의 뜻을 배우고 그 주 뜻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주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